능인선원 의료법회. 날씨가 계속 더워서 힘드시겠습니다만 또 가을이 멀지 않으니까 잘 견뎌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도 식물들은 계속해서 가을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모르모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쥐의 어떤 뇌세포에다가 뉴런 칩이라고 말하는데요. 신경 칩이라고도 부르는데 뉴런 칩을 심어가지고 뇌의 움직임을 바깥에서 사람들이 통제하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명령한 대로 쥐가 행동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들, 이런 짓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뇌를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대방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할까요? 정신 이상자들은 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1930년대, 40년대 살던, 잘 아시죠? 그죠? 조지 오웰이라고. 그 사람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계속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책이 1984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빅브라더 많이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이 빅브라더에 의해서 인류의 미래는 정말로 모두가 다 통제될 것이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냐면 좁쌀알 만한, 쌀의 반톨 정도만한 그런 반도체 칩을 생체 칩이라고 하죠. 전자칩을 몸에다 심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전부가 다 체크하는, 미국 유명한 그런 컴퓨터 회사에는 드나들 때마다 직원들을 일일이 다 출퇴근을 뭔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반도체 칩을 이제 몸에다 심어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만 대면 이제 체크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발달해서 뭔가 하니 이제는 요즘에 무슨 핀테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즘에 은행의 계좌 이거 쓰지 않고 하더라도 컴퓨터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사람의 몸에 생체 칩을 박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반도체 칩을 심어버리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전부 다 체크가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위치 추적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당장 그것을 몸에다 하나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네가 누굴 만났지 않냐.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시간까지 누굴 만나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그 하나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요즘에 무서운 능력을 가진지 잘 보셨잖아요. 뭐 요즘에 양자 컴퓨터니 뭐니 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 진보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2030년대가 되면 이게 다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전체 모든 국민들에게 생활의 편의상 또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고독사라고. 그러면 그걸 딱 이제 심어 놓게 되면 원격 진료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의 심장의 박동 상태, 호흡의 상태 이런 걸 다 혈당량 뭐 전부가 다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위험 상태가 있으면 띠디디디 뭐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나라 119가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제 위험한 상태를 이제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지금도 실시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진짜 빅브라더죠. 개인의 시간 어디서 뭘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곤란한 게 마누라 말고 남편 말고 미스김 만나고 미스다방 만나고 이런 건 아마 다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누굴 만났나 다 나오니까. 요즘에 IoT라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불교에서 말하는 뭐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말하거든요. 사물 인터넷 모든 만상에다 전부 다 반도체 칩을 씹어서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 자동차에다 이렇게 딱 하면은 소리 연결되니까 엔진 시동 걸어 뭐 아침에 무슨 뭐 나 몇 시에 깨우면 불이 착 들어오고 말이죠. 밥솥에 뭐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눈물 한 방울 우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피부에서 분비된 땀 한 방울로 인해서 암 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되는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 DNA 칩이라는 게 이미 지금 개발되어 있다니까요. 생체 센서 칩이라고 불러요. 혈압이나 혈당, 체온 등 다 전부 다 체크돼. 현관 문 열고 뭐 자동차 시동 걸고 현금 인출하고 이런 것 등등이 전부가 다 하나의 시스템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쥐의 몸속에다 쥐의 두뇌에다가 신경칩 뉴런 칩을 걸어가지고 쥐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거 참 우리 두뇌 속에다 뭐 어디다 하나 딱 심어 놓으면 그게 마음대로 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그걸 또 이용하는 친구들 범죄자들이 등장할 가능성들이 많잖아. 이제 요즘에 그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면 몸에다가 이제 그걸 심어 놓게 되면 최대한 작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좁쌀알보다 더 작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전력으로 전력이 소모량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지 오웰은 정말 상당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게 분명한 게 이미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요즘에 뭐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미국에서 나온 뭔가 실험 레포트를 보면 몸속의 그 혈관이라거나 이런 걸 청소해주는 미세 드론 이른바 드론 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혈관 청소 그리고 우리 청소하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뭐 단백질 칩이라거나 뭐 항체 칩이라거나 무슨 뭐 바이오 센서를 전부 다 이용해 셀 칩, 뉴런 칩 해가지고
정말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하는 판이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전부 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 빅브라더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여간에 이걸 최첨단에서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구글이거든요. 구글, 뭐 아마존, 무슨 페이스북 이런, 애플 이런. 그리고 요즘엔 구글이 전 세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글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인류들에게 세계 주민등록 카드를 만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세계 주민등록 카드, Universal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이른바 말은 UPIC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계 주민등록 카드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시대가 올지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정말 상상을 절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부처님 나라의 이른바 뉴런 칩이라거나 생체 칩 같은 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인간들의 뭔가 좀 거칠은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판인데, 부처님 나라의 이 감시 기능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그 자리마다 그 엄마 아버지 만나고 그 상황을 만나고 잘 되고 못 되고 좋은 나라 나쁜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별들이 무한히 많이 있고, 이런 걸 통제하시는 부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실제로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론 다른 종교 얘기지만 미래를 예언한, 아까도 무슨 조지 오웰 얘기했잖아요. 1984년 빅브라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말이죠. 우리는 이제 불교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 머리 깎고 사니까 이 종교 저 종교가 어떠한 그런 무슨 타픽 이데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뭐냐면 생체 칩을 막는 걸 인간의 멸망의 징조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한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인간의 몸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그 인간의 표지를 담는 짐승의 표시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 담는 시대가 되면 멸망이 멀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정보전략위원회 위원장 윌 조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 사람은 자기가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예요. 윌 조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도 유명한 큰 회사죠.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인류는 이제 뭔거 아니?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제가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이라는 참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할 게 자기의 의지 따라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5% 정도는 뭔가 아니?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그냥 누가 뭐라고 휩쓸려 가기도 하고, 자기 어떤 결정이라거나 선택의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결정장애군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자기가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간이 통제당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면,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지금 인류, 뭐 아까도 과학자들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도 뭡니까? 계속 몇 년 쓰다 보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다른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무슨 갤럭시 7 8 막 나오고, 그다음에 4세대 5세대 5G 4G 때의 어떤 그런 그 4세대 어떤 그 차원은 그걸 일러치면 5세대는 것보다 뭔가 100배 이상 처리 능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화된 상품도 진화해야 돼. 진화된 어떤 그런 그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물건이 안 팔려요. 근데 이게 너무 초스피드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우린 법이라는 걸 말하죠. 불법성 얘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세대, 이른바 우리가 요즘에 얘기 많이 하죠. 혁신이란 말은 붕괴를 의미해요. 유명 경제학자 말 맞다나 혁신이란 말, 뭔가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왔다. 그러면 왕창 한쪽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붕괴는 동의어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계속 뭐라? 어마어마한 어떤 건 직업군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쓰죠. 혁신이란 말은 새로운 게 나와버리면, 옛날에 노키아 날라가고 무슨 예스면 코덱 날라간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뭐가 지금 날라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에 실제로 미국에서 IBM 왓슨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왓슨 변호사 아시죠? 그죠? IBM에서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왓슨을 통해 상담한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나 여러 가지 체크하니까 사람 변호사보다 IBM 왓슨이 더 유능하다고 판단해 왔다니까요. 사람 변호사가 뭔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돈 받고 하는 것보다 IBM 왓슨에게 갖다 싼 값을 주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판의 승소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IBM 왓슨 의사, 사람 의사보다 IBM 왓슨 의사가 더 진단율이 정확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계속 진화돼 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들은 계속 밤이고 낮이고 진화하거든요. 딥 러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기 스스로 학습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진화를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진화가 중요하고, 부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적인 진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마음의 진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너희들 진화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알파고는 계속 공부하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 데이비스 책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의 세포는 정말 우주 컴퓨터가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일미진중 뭐라 함시망이라, 한 티끌 가운데도 뭐가 들어있다? 우주가 들어있다 이러잖아요. 화엄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가운데 부처님 나라의 컴퓨터가 들어있다니까요. 우주 컴퓨터가. 제가 수도 없이 강의하잖아요. 그 세포를 연구한 학자들은 너무 놀라는 게, 그 세포 하나도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 막이 있는데, 막은 경계선이죠. 막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뭔가 자기 몸에 받아들일 것과 내보내야 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하니 이 허공 가운데서 그 세포의 허공 가운데서 세포의 유익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무익한 것은 뭐라 해로운 건 내보내야 되는 시스템들이 세포마다 달려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마다의 우주 컴퓨터가 달려 있다는 게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이른바 셀룰로지스트, 세포역 학자들의 조사 결과가 100%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게 전부 다 우주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선물, 우주적인 어떤 그런 컴퓨터가 장착된 이 몸을 받고 나와서 너무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영적인 진화를 도모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CNN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이런 걸 방송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진화, 영적인 진화, 우리 이 땅에 왜 왔는가? 여기 와서 우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왔다. 진화하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마음의 진화를 가르치기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마음이 물질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이 쓸 때마다 몸에서 물질이 전혀 뭐라?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데 따라서 물질이 발견되는 우리 몸에서 발견된 물질만 3천만 종 이상의 물질이랍니다. 생각 따라서 물질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만 하면 자기 스스로 자멸이니까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고 지난번에 뭡니까? 제임스 왕 유명한 노스웨스턴대학의 수면 연구가입니다. 수면 과학자예요. 823명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면증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그게 두 부류로 딱 갈랐어요. 그들이 뭐냐면 낮 생활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전 신경이 전부 다 정신이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니까요. 건강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 따라서 생각이 물질인데요. 뭐 좋은 생각해야 한다니까. 재앙 막자가라. 절대로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악한 짓 하지 말아라. 뭐 개가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무슨 개를 잘 지켜라 무슨 뭐 저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 생활이라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너 나쁜 짓 하면 죽어 이거예요. 생각이 물질인데 마음이 물질인데 색즉시공 공즉색인데 우리 몸이 우주 컴퓨터가 달려있다니까요. 아니 빅브라더가 나와가지고 구글신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모든 걸 다 통제하는 판인데 부처님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학자들이 자꾸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계속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모델이니까. 인간의 몸이 이게 모델이에요. 세포가 모델이고요. 전부 다 두뇌 연구하고 그런 게 전부 다 그래 이거 연구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면 나쁜 물질이 만드는 건 100%예요. 하루 낮을 잘못 보내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걸 뭘. 모르못들은 3일을 안 잤더니 죽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화, 원래 우리 본질은 광명이거든.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이러잖아요. 광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과 밤이 있는 이 세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반수반인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사는 것도 이 우리 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처님은 정말 말씀이죠. 함이 없는 무의심내 기비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 정말 말씀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들 딸 낳으면 아들 딸들에게 인생을 모두 걸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름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에 광활한 우주에요. 잘 들으세요. 광활한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별들마다에 다 사과나무에 화묘에 나오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난 나라가 다르니라.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니라. 그러니까 그 별들마다 그 시대마다 뭐예요? 다 거기 먼 거 아니에요. 부처님 보내야 돼요. 그들도 제도해야 되니까 부처님도 무한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몸과 마음을 발심을 초발심시 변정가 발심을 해서 내가 한번 부처님 길을 열심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 그런 그 자기 아들 딸들은요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 게 부처님의 사명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선물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초발심이 변정하기라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들을 부처님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별도 달도 바람도 비도 다 주시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공기도 주시고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식물들 있죠.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지금 일하고 하다 보니 코가 이렇게 빨갛게 딸기 코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실록이 푸르잖아요, 그죠? 근데 참 묘한 게 이제 이 사람의 동물학도 그러고 세포역학 이런 것도 이제 들여다보지만 뭐냐면 식물들의 세계도요.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광분해. 정말로 식물들의 세계도 전부 다 부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분해라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포톤 광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 속에 초록색 빛이 있고 뭐라 빨강색 빛이 있잖아요, 그죠? 대체로 보면 파란색 열매는 한참 자랄 때니까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서리니까 안 먹잖아요. 네, 이른바 미물 중생들도요 파란 그런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독이 있거든요. 한참 왕성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푸르름. 그래서 그것이 뭔고 하니 이른바 파란색 광자를 뭔가 받아들이는 엽록체라는 게 있죠. 엽록체. 이른바 말하면 엽록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파랑치. 엽록소가 뭘 하는 거 아니? 이른바 빛 속에서 광자를 뽑아들입니다. 그러면 엽록체 속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뭔고 하니? 기가 막힌 게 이른바 물 분자 있지 않습니까? 물 분자가 H2O인데 물 분자에 산소와 수소를 뭐라 분해하는 산소와 수소를 분해해요. 그럼 뭔고 하니? 이른바 수소와 산소가 불러지죠. 그러면 이 수소 분자를 끌어다가 틸라코이드가 뭐란 거 하니?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붙여버리면 되죠? 산소는 배설물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H하고 C하고 O가 합치면 CHO는 당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간보다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식물이에요. 엽록체는 홍을 가운데 있는 광자, 포톤을 받아들여 가지고 엽록체가 틸라코이드라는 물질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그 틸라코이드가 이른바 그 광분해된 그 수소 분자하고 이른바 탄산가스의 탄소 분자를 합쳐가지고 당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분이나 C6H12O CHO거든요. 산소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빛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식물들이 마음대로 빛을 우리보다 더 잘 이용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여름에는 왕성하게 그냥 푸름 속에서 그냥 자라고 하다가 이른바 지금 이렇게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뭐냐면 그들은
가을을 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빨간 열매를 열 그때 이제는 다 됐구나 싶으면 가을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란 문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자연계 대표적인 색이잖아요. 빨간색 과일로 변하면서 나무 잎새도 뭐죠? 붉은빛, 노란빛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계절의 흐름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광자가 왕성할 때가 언제죠? 여름이 아닙니까? 태양이 왕성하게 비칠 때. 왜냐하면 태양이 왕성하게 비치고 온도가 막 높을 때 광자를 뽑았어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못해요. 광자의 생성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구가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광자가 그냥 펑펑 쏟아질 때 피눈물 나게 막 일하는 겁니다. 식물들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당분으로 다 전부 다 뭡니까?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가을이 되면 우리들에게 뭔가 하니 감도 주고 뭐도 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의지가 만상을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정말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몸에서 발견된 물질이 3천만 종이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색즉시공이니까 나쁜 생각하면 영락없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진화, 마음은 불생물멸이잖아요. 정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제가 구글이라거나 요즘에 계속 외국의 레포트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계속 뭐 IT의 어떤 세계는 진화하는데 인간의 영적인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안 멸망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인 진화가 마음의 진화, 자기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마음의 진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자비광명 그러죠.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우린 온자리가 빛이거든요. 본래 우린 빛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잖아요.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명, 본래 그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이라는 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은 나쁜 길 가고 좋은 생각은 좋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선도가 악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생각이라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물질이 나와버려요.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기성을 완전히 녹일 그날, 성불의 그날까지 우린 계속해서 cyclic existence, 이른바 말하면 윤회를 이 우주를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항상 정말로 부처님 생각하시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몸과 마음 가운데 광명의 물질, 몸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광명의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고요.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부여받은 수명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하니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과 불행을 면키가 어렵잖아요. 생각 그 자체가 물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둠을 걷어내라 그러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고 집착을 녹여야 된다고 하는 그게 전부가 다 빛이 되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빛이 되는 길이에요. 빅브라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 뭔가 이 우주의 만상들을 다
지금 이렇게 부추겨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여러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더라도. 그 다음엔 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진화를 통해서 좀 더 진보될 것인가 아니면 강등될 것인가. 근데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인신난득 그랬잖아요. 맹구몽. 사람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가 옛날 말에도 그랬죠. 이른바 달궈진 쇠를 때려야 된다. 쇠는 뜨거울 때 때려야 된다는 것처럼 계속 정진해 가야 돼요. 계속 정진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아까 지금 무슨 뉴런 칩이니에서 학자들이 모르못되게다 또 사람에게다 칩을 지금 받고 지금 뭐냐면 미국에선 법무성에서 얘기해가지고 성범죄자들 발찌 이렇게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채운다며요. 뭘 채운대요. 성범죄자들은 인식할 수 있게 어디 이동하는 거 전부 다 체크하게. 그런데 그걸 풀어낸대요. 그래서 차라리 몸에다 박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뭔가 아니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거나 개인의 어떤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다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요.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결혼을 안 해요. 40대 어제도 부산 갔는데 어떤 그런 보살님이 스님 우리 딸내미는 결혼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먹고 살기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살기 괜찮으니까 괜히 나는 정말 엄마를 보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 딱 없다고 아버지가 함부로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혼자 사는 남자 여자가 많으면 누군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다 보호하려는 시스템을 지금 워낙에 기계들이 좋아지니까 아마 몸에다 반도체 칩 같은 거 이런 거 신경칩 같은 거 아마 박으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원격 진료가 다 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뭔가 하니 그 사람의 위험 상태는 띠디디디 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뭔가 아니 나라를 통제하는데 좀 지금 재판하려면 몇 달씩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근데 완전히 박아놓으면 그 사람의 모든 그냥 일생의 흐름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완전히 빅브라더죠, 이제 빅브라더.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요즘에 사물 인터넷이니 해가지고 IoT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부처님 말씀이 계속 다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중중무진의 연기거든요. 다 만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뭔가 하니 전부 다 편안하게 연결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시스템. 전 세계가 아마 10년, 20년 뒤면 모든 인류 개개인을 전부가 다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 지난해 왔던 것보다 40배 이상 발전됐다는데 100배, 1000배 한계가 있어요. 좁쌀 알맹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참 엄청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양자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허공에 날아갈 때 양자로 날아다녀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이 observer effect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는 말씀했죠. 정말로 우리 법당에 나오시는 거사님이세요. 어느 아파트에 공무원 하시다가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마다 이제 관리를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스님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분은 귀신이 말이죠. 귀신이 정말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귀신이 나타나는데 자기도 하도 그래 가서 봤는데 정말로 아파트 베란다에 허연 게 정말 흐물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말이 넉넉히 있으면 안 보여. 딱 정신 차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간이 눈에서 나오는 이 빛이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른바 말하면
영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였던 그런 파동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부터 나오는 파동이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건 인간의 눈에서는 안광이고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인간의 빛하고 그들이 상대하는 빛의 세계는 달라요. 파동이 다 다르거든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인간으로 돌아오니까 그 차원에서 떨어지니까 멍청할 땐 뭐예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니까 항상 죄송스럽지만 영혼들 만나고 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신이 이런 것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부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욕지전생사라 네가 전생 알고 싶으냐 금생에 받는 걸로 알 수 있다. 금생수자시라. 욕지 내생사냐 네가 내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대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종다양하신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짓고 있냐 가는 게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불교에서도 극락 천당 지옥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천당 지옥 다 얘기하잖아요. 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죽은 다음에 그만이지? 그러다가 정말 가보면 뭐가 있을 때는 어떡할 작정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실제로. 근데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살다 갔는데 뭐가 있어? 이거 그때 어떻게 했어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당황스러운 거죠.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아주 처참하고 대단히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내 양심이고 불성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 부처님 시키신 대로 살면 그래도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이거 공부한 그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당장 살면서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다 있어 없어요? 3살짜리 머리, 4살짜리 머리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폐아, 뭐 저능아, 뭐 다운 시중을 해가지고. 요즘 사회를 초연결 사회니 뭐 초지능 사회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과학이 발달돼 가고 이러면 정말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 아니요. 무슨 뭐 형이상학적인 뭐 내가 뭐 그 어려운 거 부처님께서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뭐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불교는 실천 위주의 종교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에 있다 이랬거든요. 실천에 있다. 그렇죠. 실천하는 사람이 왕이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서양에서 깐뜨라라는 사람, 임마누엘 깐트는 계몽주의 철학의 대가, 계몽주의 완성자 아니에요. 계몽이란 말하고 깨달음이란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계몽이란 말은 지성적인 세계로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나가는 거지. 불교 깨달음은 도노와 점수,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서양의 모든 학문은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거긴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목표는 같아요. 그들은 자유거든요. 모든 지성이 충만한 자유의 세계. 근데 계몽의 세계는 깨달음이 없죠. 불교의 세계는 뭐라? 깨달음. 도노란 말 써요. 점호란 말 쓰고.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우리가 누구나 가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천당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나라가 뭐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쫙 단계 있고 무슨 뭐 욕계 새끼 무새끼 다 있잖아요. 그죠? 수다원 사담 아나마람 전부가 다
하나같이 중중무진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시대. 왜냐? 지금도 구글이 전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누르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를 어느 데 많이 누르는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선거 끝나기 전에 대충 뭐 윤곽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의 사람이 그 근자의 어떤 취향을 바탕으로 뭐 좋아요 눌렀나 뭘 눌렀나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학자들이 튜링이랑 괴델 같은 이런 사람들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컴퓨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컴퓨터를 가지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 같은 거를 엿볼 수 있는 점이 있기도 해요. 왜냐?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죠?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특징, 생명체의 특징은 증식입니다. 번식이에요.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도 계속 증식을 하거든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컴퓨터 바이러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불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부처님의 품성,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상상 속에 뭔가 연그러졌던 걸 제품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특징은 증식성이고 번식성이고 계속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생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컴퓨터가 연산 끊임없이 계산을 잘하지만 우리가 보면 보세요. 컴퓨터에다가 딱 입력을 시킵니다. 재미난 거예요. 짝수와 짝수를 계속 더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법이 있냐? 짝수와 짝수를 계속 더하면 돼요. 그럼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끝도 밑도 없지만 우리 인간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컴퓨터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전에 아는 컴퓨터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지태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구글시나 뭐가 이렇게 자꾸만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부처님 나라의 컴퓨터는 우리 생명의 세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만드는 모든 것들의 모델 같은 건 인간의 어떤 그런 몸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두뇌를 아무리 연구해도 전부 다 두뇌 속에 들어있거든.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라는 사람도 젊은 친구지만 두뇌공학을 연구해서 거기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따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인간의 두뇌 능력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말 생각해야 할 게, 그런 게 계속 나오고 구글신이 나오고 뭐 빅브라더가 나오고 구글이 21세기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요,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냥 말이죠,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황벽희운이란 위대한 도사 말대로 너희들이 허공이 텅 비었는 줄 알지만 허공 너희들이 다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놓아라, 무슨 뭐 애착을 놓아라, 무슨 뭐 마음을 뭐 전부 다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물질의 세계를 사니까 물질에 경계하고 물질의 세계를 놓지 못하지만, 그런 걸 다 놔버리면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의 정말로 무한한 부처님 나라, 우린 열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정말 상상을 잘하는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애착을 끌지 못한 이유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뭔가하니 진보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정진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혁신과 붕괴는 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인 게 계속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해 나가고 자꾸만 자기 혁신이 일어나요. 자기 혁신. 그럼 과거가 붕괴되는 건 이른바 해탈이죠. 새로운 세계를 자꾸만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쌓이고 그게 우리의 갈 길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인간의 의식 같은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교의 특징은 뭐죠?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서양의 모든 아까 칸트 이래로 나온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인간은 뭐라? 불완전한 존재라고. 불완전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뭐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과 통하는 어떤 세계죠. 불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어떤 서양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계몽 철학이나 이런 성경들은 불완전하다고 보잖아요. 불교는 완전한 세상이 우리 몸과 마음과 깨달음과 계몽의 차이 같은 거예요. 깨달음과 계몽. 혁신은 끊임없는 붕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깨뜨려 버릴 것 같이도 다 깨뜨려 버려. 다 깨져버리는 해탈인 거죠. 우린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분신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정말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언젠가 말씀했죠. 맨하탄에 정자 난자를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정자 난자 은행에 그것도 다 돈을 주고 건강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발작을 일으키다 죽어버린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손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계 학계에 보고된 겁니다. 정자 난자가 발작을 하다 죽는 게 전 세계 정자 난자 은행의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그런 보존 습도라거나 온도라거나 완벽한데도 가끔가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학회에서 세계 학계에서 그게 이제 과제로 있다가 어떤 그런 학자가 정자 제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자 제공자 그 정자나 난자가 발작을 할 때 정자 제공자에게 스마트폰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카고 교회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막 운반되는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의 핸드폰이 있으니까 지금 교통 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응급실로 지금 운반 중입니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학계에 다 보니까 이게 정자 제공자의 위급한 상황이 그 몸에서 나온 정자하고 직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에서 나온 정자가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미 그게 보관된가 상당히 시일이 흘렀는데도 제공자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연구가 계속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북극과 남극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북극과 남극에 어미거북하고 아들거북을 갖다 놓고 어미거북을 등짝을 치니까 아들거북이 남극에서 북극에다 놔두고 하나 남게 됐습니다. 진저를 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처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자와 난자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만 꼭 명심하실게요. 불광동 사는 보살 얼마 전에 있던 일이니까요. 불광동 사는 보살님인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제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살 지내고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딱 앉아서 아들의 제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와지끈 무너지더니 날불안난 같은 분들이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니놈이 왜 여기 앉았냐고 자기 남편하고 멱살 붙들고 막 꿈속에 싸운 거예요. 근데 제살 지내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몇 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씀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보살님 뱃속에서 나왔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스님 그 말씀 왜 물으시냐고. 아니야 그냥. 근데 그러고 가셨어요.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하신대 울면서 스님 저는 아기를 못 낳았대요.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아이도 입양한 걸 몰라요. 너무 부부가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다음부터 제사 지낼 때는 매를 2그릇을 놔. 네. 그 다음에 정말로요. 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까지는 과학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현실에 있는 현실이에요. 매를 2그릇 넣어놓고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저는 이 머리 깎고 살면서 과학 얘기를 하고 이거 조사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요 이게 다 하나예요. 영혼 결혼식이라거나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우린 뭔고 아니 부처님 세계와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돼 제망중중이고 중중부진의 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글신이 뭐니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에 칩이 들어있어서 이런 생각을 익힐 때마다 그 물질이 내 몸을 기분 좋게도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 우주가 이렇게 부지되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에 칩이 들어있어서 전부가 다 계량이 되고 체크가 되고 이 땅을 등지는 날 것이 다 뭔고 하니 정말로 점수가 매겨지든지 뭐 해가지고 또 이 우주에 다 재배치가 되는 항상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